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게 하게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내 말이 옳도다 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고 거짓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때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보며 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는 내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띵크해 보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만 말하고 구원을 위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제 다음 장이면 이제 16장은 마지막 장이고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까지 이 15장을 살펴볼 건데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이제 함께 이렇게 힘써서 결박해 가지고 빌라도 앞에 넘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습도 있고 우리 서기관의 모습도 있고 빌라도 앞에서 나는 정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일 수가 있겠죠.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또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제목이었겠죠.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은 원래는 헤롯 왕은 분봉 왕이고 진짜 왕은 저 로마에 있는 네, 가이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대제사장들이 증거도 없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인정하느냐? 그래도 답이 없고 또 이게 틀렸냐? 그래도 말이 없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모함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대답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 대답만 하신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요. 상대방이 큰 소리 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정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블랙박스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도로에 CCTV도 있고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보험 처리와 법적인 절차에 다 맡기면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는 그 한마디, 내 말이 옳도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확정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나고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다른 말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억울하고 다 설명하고 하려는 그 모든 죄도 다 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이제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끝없이 말을 보태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의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내 모습을 봅니까? 우리의 말씀보다 구원을 위해서보다 내 의를 더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은 내 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고 지금의 때를 분별하시는 길을 가신 겁니다.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구원 때문에 억울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이어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저도 자카레 사건에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말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끝까지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밥 먹는 시간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또 병원에 그것 때문에 바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김영재 목사님 머리 위에 샴푸를 다 부어버려가지고 몇 시간 샤워를 해도 이 샴푸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남편 병원 시간이 바뀐 건데 목사님한테 너 때문이다 하니 그런데 그럴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의 그 구원 때문에 하지 않는 나의 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내 길이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침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억울하다고 아우성치는 죄에서도 모든 죄에서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억울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말씀보다 내 해명을 더 붙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내가 제 말을 했으면 이긴 것 같았는데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또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어떤 말들을 쏟아놓습니까? 내가 쏟아내는 말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 해명을 멈추고 말씀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구원이지만 충동은 사망을 놓아줍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명절이 되면 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하지 않아요. 원하는 질문만 했죠.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돼요. 바라바는 아람어로 바가 이제 바르라는 것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 예수 이러면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바르라는 뜻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아빠가 붙은 거예요. 바라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빠는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본성의 끝에 가면 무엇입니까? 폭동과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의 아들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아버지라 말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릴 것이냐, 사람의 아들을 살릴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본성으로 쫓아가고 싶은 그 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 대신 살인자를 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결케 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한 겁니다. 바라바가 차라리 낫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충동 하나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선동하고 군중의 분위기 속에 순간의 감정에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생명의 예수님이 아니고 살인한 바라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뭐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 충동 때문에 또 사망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충동에 휘둘리니 바라바,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동은 항상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빠릅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가장 옳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잘 속고 있는 때구나. 나에게 속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택에 놓여 있어요. 살리는 말씀을 따르냐, 죽이는 충동을 따르느냐. 우리가 너무 억울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말이 우리를 그렇게 충동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충동은 항상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충동이고요. 말씀은 기다림과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노트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아내를 속여가지고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혼하게 된 교수님이신데 저의 그 마을님이셨는데 하여튼 아내가 이제 성매매 교수라고 전단지를 뿌려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교회 때를 밟게 되고 어느새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니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 있어야 할 사건으로 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또 음란을 행하였을 것임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죄와 수치를 한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며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도 참 똑똑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이 충동으로 살아가니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끌어져 갔다는 것, 자신이 바라바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주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는 적용으로, 또 말씀 앞에 기다리고 순종하기 위해 듣고, 충동이 올라올 때 잠시라도 멈추는 것이 오늘의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만 말하시고 구원 때문에 침묵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툭 치면 나오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변명이 안 통하니 나에게 나오는 바라바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충동을 멈추고 기다림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대상을 위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아침을 깨워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나를 변호하려 하고 내 말을 더 믿었던 이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에도 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한 이 완악함을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십자가 때문에 침묵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순간과 감정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없이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억울함이 올라오면 억울함을, 욕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따라가는, 생명이 아닌 사망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택하도록,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순간순간의 선택이 구속사의 선택으로 말씀으로 적용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